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남의 기쁨 넘치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확실히 받겠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차 먼저 6495번째 불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 내일 일은 남불래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그쳐놓고 고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음성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혼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스탠포드 대학 연구소에서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유형이 있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계 유지형, 외부 지향적, 내부 지향적. 이 세 가지 심리 유형을 가지고 사람들이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 유지형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생존 욕구, 그 아브라함 메슬로가 인본주의적 심리학자인데 인간의 그 욕구 단계에서 단계별로 나눴잖아요. 그 6단계까지 딱 나눴는데 가장 기저가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이런 생활들, 기초적인 생활들이 돼야 사람이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매일 살아갈 때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우리의 궁극적인 그 욕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만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오늘 점심 뭘 먹지? 어디 가서 먹지? 그게 걱정이잖아요. 오늘 업무를 어떻게 볼까? 이게 아니라 대부분 오늘 뭐 먹지? 그걸로 고민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먹거리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식가들. 매일 그 남에게 뽐내기 위해서 옷을 또 무엇을 입을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장 안에 옷이 꽉 차 있는데 불구하고 입을 옷이 없네. 그래 해가 바뀌고 철이 바뀌면 꼭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생계 유지형이고 또 외부 지향적인 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좀 잘 보일까? 남보다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예적인 것에 그렇게 매달려서 관심을 갖고 관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은 우리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다 보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내부 지향형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적으로 자기를 다듬어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물질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 정신적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이 영광을 돌릴까?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내적인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남에게 비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을 다듬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새롭게 된다.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후패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진다. 신앙인의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성찰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찰스 핸들이라는 사람이 쓴 헝거리 정신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죠. 내가 내 처신을 잘하고 내 처지를 잘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을 잘 다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은 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 삶은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새로운 이단이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단을 8번 세권에서 없애려고 힘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까지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끌어오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또 못살게 굴고 데모를 하고 강가에 넘겨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외적으로는 로마가 싫어했잖아요. 자기들은 로마 황제인데 그래서 황제를 섬기기로 했는데 섬기도록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왕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고 참 그런 역사를 보면 그 로마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진짜 참혹할 정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운 그 외적인, 내적인 환경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곱질 않았어요. 너무 거칠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호응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기독교 초기에 끝까지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배교한 사람들은 더 많았어요. 그런 중에도 베드로가 어려운 중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걸 싫어해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사람들은 그냥 툴툴 털어버리려고 울지 그 고난에 참 맞서려고 하질 않아요.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 고난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참 많아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만의 고민과 고통과 시련, 아픔이 참 많은데 주님은 다 보고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위로가 돼요. 주님이 안신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불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래요. 여러분, 불은 얼마나 뜨겁게 하고 사람을 질식하게 만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불시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시험을 당했잖아요. 평소보다 10배 뜨거운 용광로에 뛰어들게 했어요. 용광로 온도가 보통 한 1200, 1300도입니다. 10배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러 간 사람이 오히려 타 죽어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칙 하고 죽어버렸어요. 바삭 타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불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옷자락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몸에서 그스린 냄새도 안 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극한 시험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안고 그냥 고민하고 아파하고 쓰라려하고 그것 때문에 위장상하고 그것 때문에 속병 나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왜 교회를 다녀요? 그냥 수양 닦으려고 다니시나요? 아니,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수양을 닦으려면 이 앞에는 선언사 가면 돼요. 수양 닦으려면 저 천주교 와도 돼요. 근데 우리가 구태여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주님이 내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왜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을 이겨내잖아요. 얼마나 가깝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못 살던 사람이 못 살면 그런데도 그냥 이겨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으니까, 몸에 병까지 얻었으니까 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기쁜 얼굴이 어디 생겨나겠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그런데요, 욥은 하나님은 일정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은 이렇게 요지경이어서 변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라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일정하신 하나님이 돼요. 일정하신 하나님 뭐예요?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이야기. 그분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 없다, 그런 이야기.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이 나이 되도록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내 살아온 인생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절망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세요. 견디면 이겨내게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막 절망 가운데 계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교사직을 잃어버렸어요. 뺑소니 돼가지고 경찰 저희 형무소까지 다녀왔거든요. 매일 절망이에요. 절망. 찾아가서 매번 기도해드렸어요. 요셉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고난을 이겨냈더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장로님이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어려움을 끼쳤어요. 교회도 어려움을 끼치고 다 가족들 주변에 어려움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한강에 가서 매번 뛰어내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나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이겨내세요.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막 시커멓고 뭐가 힘들어서 보통 버틸 힘이 없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겨내셔야 돼요. 죽음이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끝까지 참아야 돼요. 참았어요. 두 분 다 참았어요. 한 분은 고인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한 분도 살아계세요. 그때는 절망해서 못 살 것 같았는데 그 순간을 이겨냈더니 그래도 사라지더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라지더라. 그때는 못 살 것 같고 다 주변을 망쳐버리고 내 인생도 망가진 것 같았는데 버티니까 이겨내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망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진정한 사람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붙들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끝까지 기도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안 보여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두워요. 그러나 그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이 와야 광명한 아침 새벽을 맞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하여 앞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매번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1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결국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견뎌내고 고난을 버텨내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가고 싶죠. 천국 다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아픔,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겨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늘 능력의 장중의 팔에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